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2장, 오늘은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가지고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흔히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전쟁이라 해서 이 850대 1의 영적 전투라 불리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싸웠던 갈멜산의 대결이죠. 이들이 대결을 벌이게 된 건 가뭄,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 땅을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징계하셨던 거죠.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아합은 어떻게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불러다 야훼가 아닌 바알 신께 비를 내려달라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야훼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게임의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제단 위에 각을 뜬 이렇게 소를 이렇게 위에 하나 이렇게 올려두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함께 자신의 신께 기도했을 때 어느 신이 불을 던져서 이 제단을 사르느냐 증명하자는 거예요. 이에 바알의 제사장 450명이 먼저 일어나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불을 내려주소서.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자 칼을 꺼내 자신의 몸을 막 공갈하면서 자해하면서 자신의 신께 이래도 불을 내려주지 않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바알은 그 제단을 향해 불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여 응답하소서. 그래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제단에 이 불을 던지세요. 그 불이 너무 강해서 이 제단 옆에 부어놓은 물들마저 다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불을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결국 이 불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 의인 10명조차 없던 그 도시도 하나님이 던지신 불에 심판을 당했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식구들만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불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징벌을, 의인들에게는 정화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던지기 위해 오셨다.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그러니 시대를 분간하며 회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을 때 악인과 의인의 분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던지실 불이 이 땅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과 그 소식을 거부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내가 받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본문을 읽다 보면 이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대체 뭘까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대체 무슨 세례를 지금 또 받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의 세례는 이 죽음, 고난당하시고 재난당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겠다는 건 죽겠다,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받고자 하시는 세례는 십자가,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과 재난, 피 흘리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 땅에 던지고 싶으셨던 그 불은 뭘까?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이 세상에 가지고 내려오시겠다고 했던 그 불은 대체 뭘까? 그 불은 성령, 그 불은 성령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땅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실 성령,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없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그 성령이 예수께서 던지실 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동일한 저작인 사도행전에 이 불이 이 땅에 던져졌을 때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이 불을 어떻게 던지셨는지를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땅에 하늘의 불이 떨어져요. 그러자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뛰쳐나왔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불을 받은 자와 그 불을 거부한 자,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물론 주님은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왕,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로 인해 깨어지고 아파하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평화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그 평화를 거부하는 거죠.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며 자기가 만든 자신의 신을 여전히 숭배해요. 이게
어둠의 세상 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세상,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계관이 갈등이기에 주님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 권면하고 계세요.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몰려오는 서쪽 구름이 오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사막에서 시작되는 남풍이 불어오면 이제 곧 굉장히 더워지겠구나 라고 예측했던 이 팔레스타인의 기상예보처럼 이 시대를 잘 살피며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57절과 58절 보시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57절과 58절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기를 힘쓰는 게 분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냐? 사랑, 평화,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사랑, 평화, 정의와 공의인데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평화, 하나님은 물론 서로 간에 화해하기를 힘쓰는 것 그 자체로도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자신의 책 신약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종종 종말 사건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는 극단적이고 하나는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다. 첫 번째 반응은 오로지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여 세상이 당장 끝날 것처럼 산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떤다. 두 번째 반응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나 우화로만 치부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무관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고대 노아의 홍수 속에서 멸망한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위에 이 두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현재를 지혜롭고 기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평화.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깃들 수 있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그 예보대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약속대로,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그분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소망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셨고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화해하기에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어 우리 모두가 주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불을 던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그 불이 왔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함께 더 의식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불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분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아가 평화를 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심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